여러분 진실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찬양하신 분들 보면 에너지가 넘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시고 여전히 작년에나 올해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뛰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죽었다고 해서 나까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환경이 어둡다고 해서 나까지 어두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밝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예? 찬양이요? 누가 그러셨을까? 예? 예? 저 위에서 땡큐 베로 마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붙잡힌 바 되지 않은데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으면 하나님도 어쩔까요? 쨍 하실 거예요. 내 가슴도 쨍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선지자.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어요. 여러분 미가는 남유다의 왕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사람 왕은 시대에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세 사람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요담은 남유다 왕의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요담과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근데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정말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거칠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정부의 배교와 학정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도 거짓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삶이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왕에게, 정치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미가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를 1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미가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약 100리 지점의 유다와 블레셋가드 국경 사이에서 모레셋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정말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부도덕함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때요?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미가 같은 이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에 정말 이런 미가 같은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근데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타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참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팍팍팍 꽂혀야 돼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미가 선자는 거침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적했어요, 여러분. 애국심이 뛰어났습니다. 매우 담대했어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전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 그걸 안 해요. 인상 쓰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웃으면서.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동족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 던져버렸어요. 그 동족의 정말 그 죄악상을 보면서, 멸망할 것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던졌어요. 예통할 만큼 동정심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정말 민족을 사랑했어요. 우리 80년대, 70년대는 목사님들이 다 어디죠?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도들도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온 천하가 떠들썩하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산에서 막 메아리치면서 초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기도했던 그 신실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미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는 정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멸망의 길로, 가증한 길로, 타락의 길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진정하게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따라 권세와 부자에 아첨하면서, 그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부자들에게 아부했다는 거예요. 아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 부자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분들이 충족할 만큼의, 그분들이 충족을 채워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미가 선지자는 어땠냐면,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민족의 죄를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정의롭고 진실하며 긍휼이 충만한 선지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고 진실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야 안 해요? 예? 합니다.
아무리 대기업 정치인이 되고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내가 왕따를 당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수법을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왕따 당해요. 진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데 위에서 어떻게 해요? 눌러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깽깽깽깽 말도 못해. 말도 못해요. 그래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말 겸손해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누가 여호와 같을까? 여호와 같을까?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의 제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구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3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 그 다음 4절과 5절에 보면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6절과 7장을 보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네? 우리 막 집사님들, 장로님 막 죄를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얼굴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고 와 막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네? 폭발됩니다. 오늘 하여튼 간에 누구 이름을 대면 좀 그렇고 누구 그냥 복 들어갑니다, 차 들어갑니다, 아파트 들어갑니다.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막 보화가 들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 안 해요? 막 땡기고 그래 안 했어요? 예? 우리 좀 진실해집시다. 그래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살려면 나를 지적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적해 주신. 나는 최정구 장로님을 잘 만났어. 아주. 목사님, 성질을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하여튼 나는 최정구 장로님만 있으면 그냥 그대 앞에 있으면 쬐깐해진다고. 쬐깐해져 버려요. 쬐깐해져 버려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주위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최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평등하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약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 최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알랑방구 낀 사람한테 잘하면 쓰겠어요? 이렇게 지적해주면 나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진짜 아멘? 오메 따봉.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잘못된 것만 얼굴에 그렇소, 옷이 또 그래요. 그런 사람 말고 내 영혼을 보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최정구 장로님, 뭐지 그렇게 힘들고 어렸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물질과 시간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금식, 기도,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해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 출애굽기 2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가장 귀한 제물이라고 했어요. 1년 된 것은 가장 귀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심지어 마다들 자신의 몸의 열매 자식까지 드린다 해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도 귀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예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임하기 전에 예배자의 생활 자체가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항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집을 팔아 바친다 해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원하시는데 오늘 보면 본문의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삶. 8절에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 공의. 이 히브리어에서는 미스파트예요. 이 말은 어디서 쓰냐면 재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가리킬 때 뭐라고요? 미스파트라는 거예요. 재판자는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 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신하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나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우리 성속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자수하세요. 아이고,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자수합니다. 나도 배 갖다 먹었어요. 나도 배 갖다 먹었어. 예, 보안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놈이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내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데요. 여러분들 또 좋은 말 할 때 배 가져가신 분들은 사수해서 강명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얼굴에 빛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들은 얼굴이 새카매. 여러분,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시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당시에 불의가 판을 쳤다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떻게 해요? 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속이고 불법이 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그들은 우두머리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하냐 하리라 하도다.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뭘 했다고요? 이것이 필요하니까 뭐 했다고요? 점을 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부정과 이권에 연루되어서 재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상을 어때요?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다 누구나 마지막 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쳐넣고 여러분들에게 칼과 총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지막 때 야, 때가 다 왔다. 실상은 마지막 때 오지만 마지막 때가 오기를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 딜레이 시켜주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딜레이 시켜주세요. 우리 신앙의 간사는 인자 신학교 들어갔는데 폼 잡고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아서 재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뇌물을 받으면 뇌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봐서 전도서 7장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주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7장 7절. 이게 표준 세번역이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욕을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역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어. 지도층에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어떻게 해요?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받으면 처음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주지 마세요. 뭐하더라 줘요. 주지 말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에 한두 번, 서너 번 받다 보면
올 것이 왔구나, 또 안 주나, 또 안 주나. 이게 받는 사람들의 습성이 되버리더라고. 그냥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차라리 내가 주는 것이 좋지, 누가 나 밥 사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편하지는 않더라고. 아, 진짜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9절에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16장 19절에 표준 세번역에도 정말 번역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사람 얼굴을 보여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든다. 재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현실에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약자,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멘, 누구요? 도대체 아멘 할렐루야. 진짜 똑똑하시, 장의죠? 예. 하여튼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 진짜 이게 오늘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을 권력자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도 보면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7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산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도자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목숨을 내놓고 지도자들의 이런 그 만행을 낱낱하게 어떻게 다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옳은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른 소리 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근데 그 소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라 어떻게 해요? 동일해야 돼요. 말과 언어와 행실이 어떻게 해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천사예요. 근데 직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야, 저게 교회 집사래. 야, 저게 장로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 천사면,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직장에 가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떤 공동체 마을에서나 여기서나 그 모습이 동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미가서 2장 2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미가서 2장 2절 하면 세번역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탐나는 자는 발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주인을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떠난 사람과 유산으로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약자들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뺏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조를 속여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업한 사람들, 또 이렇게 구멍가게 하신 분들은 다 큰 교회로 가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팔아주세요,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팔아주면 그 집사가 삐져버려요. 그런 일이 하다하다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저울질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김치를 좀 더 줘야 돼. 무시를 좀 더 줘야 돼요. 내가 장사를 안 해봤지만 간장 10개 주라면 20개 팍 줘버려야 돼. 어머, 손해 안 보세요? 다음에 내가 다시 올게요. 근데 어떤 깍쟁이 같은 사람들은 5개 주라면 5개 막 꼭 주네. 그러면 5개 더 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1절에 나와 있어요. 저울추를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똑바로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여러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소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며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애물과 애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미가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준역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가서 3장 4절에, 미가서 3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은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아니하실 것이요 그들이 그렇듯 악을 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삶이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은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어떻게 해요? 들은 채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영혼이 깨끗한 사람, 교회 안에나 밖에나 생활 자체가 일치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탄심이 없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삶이 정결하면, 우리 최종구 장님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오. 필요가 없어. 삶이 정결해야 돼요. 나는 우리 최종구 장님 그래서 내가 좋아해.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5시간, 3시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원장님이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뭘 보여주시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선해야 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복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본이 돼야지. 우리의 모습이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예수가 없다. 야, 아유, 왜 그러니? 아유,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했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헛세드예요. 이 말은 은혜, 사랑, 긍휼, 인자 뜻이 있어요. 이 헛세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정말 인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처럼 은혜, 사랑, 긍휼, 인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뜻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먼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희어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남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점철 안 되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창자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형용할 수 없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헛된 소리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직 친절해야 돼요. 오직 친절, 자비, 긍휼, 애정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긴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늦게 끝난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좀만 용서해 주십시오.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 아멘을 안 내. 끝내라는 것 같아. 그래요? 여기는 빨리 끝내라. 저기는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래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셨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뭉그러지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신방하시고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흉악한 사람인지, 말로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간격이 없어서 무디에서 돌이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서 그렇지, 이것을 말씀에 깨달아지면 눈물 콧물 다 쏟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흉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시기 질투하고 사람의 속을 오장육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괴롭혔던 사랑 같지 않는 계망난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근데 나는 그걸 못 깨달아요. 간격이 없어요.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밥 먹는 거 최고 좋아. 여러분, 저도 이 간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이 엄청난 이 복음을 깨달으지 못하면 목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장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권사님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간격이 내 안에 용광로가 돼요. 이게 작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 죽이잖아. 이게 없으니까 맨날 여우짓거리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간격이 없잖아요. 저도 목사라 하지만 진짜 소대 말했지만 너무 부패했어. 너무 타락했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따뜻한 아랫목이 좋아. 얼마나 내가 변질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간격에, 복음의 간격이 있으면 내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히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히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쳐 죽여야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코란데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그 단어는 쉬운 말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지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숙이라는,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쬐깐해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막 내 심장 오장육부를 뛰게 하잖아요. 나를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몰라. 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나를 보게 하잖아요.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가 교만을 영혼의 에이즈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영혼의 에이즈,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영적인 왕 같은 존재예요. 자신을 서서히 파괴되고 죽어가면서도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공격해요. 폭발해버려. 자기가 잘못을 지적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분노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당합니다. 해결가 안 됩니다. 교만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파괴력이 있어. 그리고 이웃까지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이 교만이 이웃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외롭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어떤 질병보다도 훨씬 깊고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교만의 병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확 쳐버려야 깨달아지지, 교만은 얼마나 의시된지 몰라요. 뭐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하나 성취됐다고 해서
어깨에 막 힘을 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어때야 돼요? 칭찬받는 거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이야, 우리 김 집사님, 와, 우리 장로님, 이런 소리는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떻게 돼요? 일 안 해요? 으쌰으쌰 안 해요? 해요.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